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같은데 듣는 자의 마음에 따라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기도 하며 말씀이 싹이 나기도 하며 또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기도 하며 또 그 마음이 좋은 밭에 있는 사람은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말씀이 다르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수련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 연합해서 이제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강사로 섰던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고넬료의 말씀을 전하고 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은 지옥에서 건진받아서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메시지를 이제 전하면서 이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때 여러 교회 중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 딸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딸 아이, 이제 여자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아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들었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나 지옥 가. 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는 천국 갈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얘가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회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다가 눈물 콧물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회개하고 시작하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그 수련회 가운데 목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책망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내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사랑하여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며 그 말씀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가 제가 얼마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잠언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기로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혜 없는 자가 또 혹은 젊은이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이 잠언을 읽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슬기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잠언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잠언을 묵상하다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 전까지 알아왔던,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제가 이 잠언을 묵상하는데 마치 선지자들의 불붙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 범죄했던 것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얼마나 불붙는 마음으로 선지자들이 외쳤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것을 정말 그 불붙는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침이 잠언에 있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의 눈물이 잠언에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그 불붙는 마음이 잠언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 예레미야에게 엄청난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이 너무나 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핍박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레미야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어요. 그 마음속에 타는 듯한 그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다시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마치 잠언의 말씀이 그런 외침과 같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보면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이 미련한 백성들아, 이 거만한 백성들아, 언제까지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거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못 들은 척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책망을 업신여기고 교훈을 가볍게 여기면, 그래서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되고 거만하게 살면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나, 그렇게 잠언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는 평안을 얻게 될 것이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책망으로 듣는 자, 그는 우리가 살 때 평안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교훈을 책망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낭망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슬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안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오늘 구원받았나,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그럴 헷갈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재앙의 두려움에서 여러분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청년들아 들으라, 그냥 그러면 너희가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건 선지자들이 불붙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 잠언 말씀은 그냥 단순히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지자의 외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들을 때 우리는 여지껏 지혜를 얻는 것, 잠언하면 지혜를 생각했습니다. 잠언하면 지혜를 얻는 것, 잠언하면은 어떤 분별력을 얻는 것, 잠언하면은 어떤 교훈을 얻는 것, 우리가 그렇게만 알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서 이런 선지자의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불붙는 마음으로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메시지가 오늘 이 잠언에 있어서 우리가 그 잠언 말씀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되는구나, 이 확신 가운데 거하여 여러분 그 잠언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잠자는 바늘잠이에요. 찌를 잠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찌를 거라는 거예요. 이 잠언이 너희를 찌를 거라는 거예요. 찌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책망을 들으라는 거예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책망을 듣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육은 책망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 기 살려라,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치라고, 그렇게 교훈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교육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기 살려주라는 거예요. 요즘 그러죠? 아이들 기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운동회를 합니다. 운동회를 하는데 청팀 100팀을 나눴는데 청팀이 이겼습니다. 근데 청팀이 이겼더니 100팀이 뭐예요? 뭐라는 거예요? 상처받는다라는 거예요. 100팀은 기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승부해야 된대요. 이게 요즘의 교육이에요. 아이들 기 살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책망하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책망하면요, 그거 이제 잘못됐다 그래요. 어른들이 이제 책망하면 안 된대요. 학생들 책망하면 안 된대요. 부모도요, 자녀들 책망하면 안 된대요. 요즘 교육이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아이들 기죽이지 말라 이렇게 교육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이들 그렇게 가르치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기가 살던가요? 기 살려야 된다 그래서 혼내지도 말고 그냥 우쭈쭈쭈쭈쭈 그렇게 키웠더니 정말 기가 살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더 좌절하고 낙심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약해 빠진 그런 아이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충격이 오면 어떻게 못 견뎌요. 혼나본 적이 없어요. 책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 우쭈쭈쭈쭈 그렇게 커야지고 뭔가 나를 흔들는 것이 내게 다가오면요, 어찌할 바를 못해요. 그냥 폭발해버려요. 폭발. 어떻게 해야지? 그럼 폭발해버려요. 그리고 엄마, 아빠, 나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군대에서도 다 핸드폰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엄마한테 얘기해주고 엄마가 부대로 전화를 한대요. 요즘에는 다 그렇대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기죽이지 말래요. 그렇게 교육해야 된대요. 근데 정말 기가 살던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악해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해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범죄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낙심하고 더 좌절하고 기가 사는 그런 게 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죄성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책망하라. 책망하라.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책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들릴 때 교훈으로도 들리기도 하며 그 교훈이 우리를 책망하고 때리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딱 들으면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또 어떤 것을 딱 지적을 받고 이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반응하십니까? 내가 돌이켜야지가 아니라 저 말씀은 오늘 아무개 집사가 딱 들어야 될 말씀인데 오늘 딱 안 나왔네?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가 좀 그러잖아요. 저거 진짜 그 아무개 집사 딱 들어야 될 말씀인데. 여러분 그러지 그걸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을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내가 책망을 들어야 되고 내가 돌이켜야 될 말씀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듣고 내가 책망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이 잘 들을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들어서 내 안에 말씀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들어서 내 안에서 말씀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마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서에 의하면은 이렇습니다. 자기 자리를 떠난 것과 책망을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떠났어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서 이제 떠났더니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데 그 책망을 거부하고 마귀가 무엇 됐어요? 하나님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거룩은 무엇입니까? 그냥 정결하다 그런 뜻일까요? 그냥 원어를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구별되다. 그럼 무엇에 대한 구별일까요? 무엇에 대한 구별일까요? 너무 쉽죠. 너무 들어왔던 것이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구별되다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구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서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리를 떠난 것이 부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는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소유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내게 대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이 세상과 하나님과 연결해야 되는 그런 제사장 나라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큰 국률과 축복을 항상 주실 것은 이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과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라면서요. 대한민국이라면서요. 나는 이 대한민국이 미국을 제치고 온 나라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라이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그냥
이 악한 마귀에게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악한 마귀의 머리가 짓밟히며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나라들이 복음화되고 예수의 나라가 되니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이쁨을 받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요 우선 참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교회는요 이것저것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거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 놀라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쓰임받는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혹시 자기 자리를 떠났으면 책망을 듣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의 핵심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책망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책망 잘 들어야 된다. 여러분 책망 잘 듣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회학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를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키우려면 목사는 그 사람과 너무 가깝게 친근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목회학에 나온 얘기예요. 좀 웃기죠? 친하게 지내면 안 된대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성도와 목사와 관계가 너무나 친근하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사랑의 채찍을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채찍을 쓸 수 없게 된대요. 그래서 그냥 내비로둠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는 강한 훈련을 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막상 강한 훈련을 시키려고 하면은 그것을 훈련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신에 배신감으로 느낀대요. 나하고 어떤 관계인데 내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배신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이것을 훈련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훈련이다 생각하지 않고 배신감. 목사님 나한테 그럴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인물은 너무 친근한 관계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 못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엄하게 대하면 자식들은 그것을 훈련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느낀다고요? 배신감으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운전을 이렇게 잘 못 가르칩니다. 운전하다가 이혼의 위기가 와요. 남편이 막 운전을 가르친다고 막 해서 좀 큰 소리가 났는데 아내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나를 운전을 가르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의 인생을 걸었는데 너는 나에게 고작 그렇게 말을 하냐? 그래서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데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목회학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례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말하면 이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가는데 이제 신방 가면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제 식사 대접을 이렇게 이제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신방 계속하면 이제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이렇게 괴롭겠습니까? 괴로우니까 어쩔 때는 음식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못 먹을 때가 있으니까 이 목사님하고 내가 친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정말 정성스럽게 음식을 딱 준비했는데 그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먹지 않아? 그러면 성도들이 배신감을 느낀대요.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왜 목사님 먹지 않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오늘부터 나 목사님과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관계 끝.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목회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먹사가 되라. 잘 먹어야 목회를 잘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목사들은 뭐 빼는 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목사님들의 배가 나오는 이유는 그와 같아요. 제 배가 나온 것은 제가 집에서 잘 먹어서 그런 거고요. 이와 같이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어떤 뭔가 틀어지게 되면은
이 배신감으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유치부 사역을 할 때 남자 교사가 몇 명 있었습니다. 다 여자 교사고 남자 몇 명 없으니까 정말 끈끈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막 함께 뭐 일도 하고 밤새서 일도 하고 밤새서 기도도 하고 뭐 어디 함께 기도원도 가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뜨겁게 전도도 하고 정말 그 안에서 행복하고 너무나 사랑한 그 공동체가 되었어요.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요. 오상원, 이명수. 정말 너무나 사랑하면서 함께 즐겁게 목회했어요. 전도사 사역 열심히 이렇게 행복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막 일하다가 이제 교회 청년들이 야 저기 축구하러 가자 뭐 이래가지고 뭐 축구 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있는데 누가 문 열죠 축구하러 가자 그랬더니 갑자기 말도 안 하고 후다닥 나가서 막 축구하러 간다고 막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벙쪘어요. 지금 우리 일해야 되는데 지금 왜 축구하러 어떻게 바로 뛰어나갈까?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제가 그냥 잘 타일렀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말도 없이 그냥 후다닥 튀어나가면 어떡하냐. 제가 그냥 혼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권면을 한 거죠. 책망의 권면. 그랬더니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청년이.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회복하는 데 1년 걸렸어요. 배신감을 딱 느끼니까 마음을 안 열어요. 말씀을 전하는데도 마음을 안 열어요. 마음을 안 열어. 딱 말씀을 전해도 눈을 이렇게 딱 내리깔고 주기도문 할 때 눈을 이렇게 쳐다봐요. 마음이 다치니까 말씀에 대해서 그냥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세요. 우리를 막 책망하세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거 나 들으란 한 얘기야?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을 확 닫아요. 확 닫아요. 저거 내 얘기 같은데? 아니 그러면 내가 벽 보고 얘기합니까? 사람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에 해당되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이러저런 부딪히는 말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때요? 배신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배우고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잘 들으면 그 책망이 회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로 이어지면 바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너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자,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 회개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로 이어지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그 책망 가운데 회개로 이어지면 하나님이 회개하는 그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찌 알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안 느껴지고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없습니까? 우리는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회개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수많은 죄악들이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는데 내가 그 죄를 여전히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 죄에서 돌아서는가? 내게 회개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내 삶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잘 들어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나는 그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성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고 어둠의 영이 그를 지배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보여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말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를 찔러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 때 도저히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왜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을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 천국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까? 왜 책망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자 한다면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을까요? 그것은요,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안 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배우고 싶은 것도 참 많고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 하지 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워서 잘난 척하고 싶은데 똑똑한 척하고 싶은데 성공해서 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데 그런 거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너무나 좋아요. 세상의 성공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세상 성공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능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좀 모순 아닙니까? 세상에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진정한 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그 세상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말씀은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복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지키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복하며 경외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가 이 세상을 추구하며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이요. 너희가 추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요. 너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 잘 듣는 그것을 가장 큰 복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우리를 과소평가해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과소평가. 왜 과소평가하냐면 우리는 이 세상 성공으로 우리를 만족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얻으면 우리는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과소평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를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온 천하보다 큰 자예요. 온 천하보다 큰 자인데 온 천하를 갖다 집어넣으면 만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만족하려면 나보다 큰 것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나보다 큰 것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우리는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들어와야만 우리는 우리의 심령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정도로 여러분 만족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에게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세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나는 만족을 얻어.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나는 행복해. 그러니까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십시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책망 잘 받으세요. 책망에서 회개가 있고 그래야 마귀의 길 안 가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기만 살려준다고 책망하지 말라고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책망 잘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은 참 전도하는 것이 옛날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 그건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그건 정말 실제예요. 아이들이 정말 더 악해졌어요. 더 악해져서 예수 믿으라 죄를 회개하라 그러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못 받아들여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기 살려주는 거 그거 진짜 사는 것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큰 죄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이단 시비를 걸어버려요. 이거 참 우리나라의 고질병이에요. 교회의 고질병, 목사님들의 시기 질투.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 교회, 작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런 교회가 커지면 반드시 이단 시비를 꼭 겁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도 거기에 걸렸고 윤석정 목사님도 거기에 걸렸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걸려가지고 많이들 깨갱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성령이 나타나야 될 그런 놀라운 것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이단 시비를 걸리니까 다 위축돼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한국교회의 죄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행위 심판을 말하면 행위 구원이다라고 이단 시비를 걸어버려요. 예, 여러분 행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거 명백한 이단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행위 구원은 명백한 이단입니다. 그런데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100% 진리인 것처럼 우리 행위로 심판받는다라는 것은 100% 진리입니다. 100% 진리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죠. 이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심판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요. 행함 있는 산 믿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믿음에는요.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우고 믿음은 순종이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그냥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는데 야고보서에 의하면 그것이 행함 있는 산 믿음이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다. 믿음은 그런 행함이 따라온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교회는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행위 심판을 말하면 확 말을 뒤집어서 그거 행위 구원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교회들이 이거 강하게 비판을 못해요. 작은 교회들은 오히려 해요. 근데 큰 교회들이 이거 잘 못해요. 왜냐하면
큰 교회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하는 2달 4년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목사님들이 여기 확 걸어버려요. 지금 당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받는데 왜 행위를 말하냐? 너 행위 구원자 아니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거기에 위축이 돼가지고 이것을 과감히 설교를 잘 못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너희 그렇게 살면은 심판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릴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27장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산에 딱 세우고서 먼저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그 저주와 책망을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하라고 하셨어요. 아멘. 아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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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만 아멘할 것이 아니라 이 책망도 너희 아멘하라. 너가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것도 아멘해야 된다. 아멘하라. 아멘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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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들은 거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부어주시고 또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겸손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9시까지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